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일곱 번째 인은 일곱 개의 나팔을 끌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나팔은 인보다도 더 강력한 재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피우박과 불이 나서 식물계 3분의 1이 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구 전체 식물계 3분의 1이 탔다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과 나팔과 같은 일들은 계시록이 말씀하는 대로 장차 있을 일, 즉 미래에 있을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미래에 이 땅에 실현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에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는다고 기록합니다. 불 붙는 큰 산은 아마도 지름이 산만큼 큰 별을 말할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에는 작은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의 선과 실이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믿음이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으며 이번에 두 번째 나팔에는 상당히 큰 별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수억의 인구들이 이 별이 떨어짐으로 죽어나갈 것입니다. 운석이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여 들어올 때는 반드시 불에 타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불 붙는 산이나 큰 횃불 같은 별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과학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작은 별똥별 하나를 보아도 불에 타면서 대기권을 통과하여 곧 소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3분의 1을 잃는다고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꿈꾸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 지진 등과 같은 재앙들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은 미래에 실제로 다가올 대재앙의 전조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지구 역사의 종말과 미래의 재앙들을 성경은 밝히기로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아직도 교회 부흥, 목회 성공, 잘되고 복받는 일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치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잠시 그림자로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이익의 재료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크게 회개하고 성경을 다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